8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빌립보서 1장 2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는 결핍된 상태로 늘 살아갑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픈 삶과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와 함께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한 주일의 삶을 정리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 당하는 존재입니다. 시험 당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시험에 자유롭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시험에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쩌면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원래 시험 당하다 혹은 시험 보다 시험 치다 혹은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시험 보통 얘기할 때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지 주면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렇게 열펜, 볼펜 다 굴려가지고 이렇게 1번 나오면 1번 쓰고 2번 나오면 2번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볼펜은 안 굴렸어요. 머리로 볼펜을 굴렸습니다. 그래서 1번 나오면 1번 쓰고 굴리면 눈치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머리로 굴렸어요. 머리로 굴려서 2번 다 이렇게 쓰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뭐 학교 졸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들은 그런 대로 그렇게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인생에 당하는 시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들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도 이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할 때 사탄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에게 세례받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시점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게 되는 건 마귀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갈 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할 때는 하등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시험들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늘 이런 시험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이 시험을 당하는 자세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시험을 모두 이겨야만 하거든요. 우리는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이 시험을 망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대략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도 시험이죠. 그죠? 유혹.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큰 유혹은 뭐예요? 먹는 게 유혹이죠. 먹는 게. 그렇죠? 다이어트 하면은 많이 먹어야 된대요. 뭐를 많이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마음만 많이 먹으래요. 다른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죠. 또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성적인 유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외에 다음에 사람에게 가장 많이 다가온 유혹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들이 사람들에게 늘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유혹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남녀 혹은 노소 혹은 국경, 세계 모든 걸 초월해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유혹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적인 유혹은 매우 치명적이라서 한번 당하게 되거나 한번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인생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게도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유혹은 뭐가 있을까요?
돈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겁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요즘은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죠?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혹거리입니다.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움켜쥐면 움켜쥐려 할수록 점점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모래를 손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래를 움키면 움킬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꾸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질에 대한 유혹도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그 물질이 빠져나가고 힘에 부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도 심각합니다. 또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인정받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죠. 누군가 알아주기를,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칭찬해주기를, 누군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 해주기를, 이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면은 어디에 목숨 거느냐? 좋아요에 목숨 거는 거예요. 좋아요에. SNS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럼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와 좋다 맛있다라고 올려놨어요. 그럼 남들이 맛있다 맛없다 이런 평가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상관없이 나만 맛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좋아요가 많이 올라오면 맛있는 거예요. 좋아요가 안 올라와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있다 없다도 누구 평가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죠. 이런 유혹들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유혹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계속되고 자는 중에도 계속되고 인생이 돌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게 이 유혹입니다. 뭘 해도 이 유혹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거룩한 일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도 이 유혹이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모든 복음과 선교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 예전에 20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 2000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선교단체가 했습니다. 선교사 한둘 보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가가지고 땅밟기 행사를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이 실크로드 2000이라고 하는 게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곱게 볼 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종교는 다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는 겁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찬송 부르고 자기네들 이슬람교인데 막 기독교 막 전파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목을 자르기도 하고 잡아다가 목값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김선일 씨 같은 분은 목이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적대적 감정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혹은 거룩한 현장에도 있고요. 오늘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유혹. 참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듦. 결국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꿰어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가는 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꿰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좋지 않은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게 늘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테스트는 뭐냐? 테스트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증험하는 일, 이게 증명하는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걸 증명하는 일이죠. 사람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재능, 실력 등을 검사, 평가하는 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은 보통 재능, 실력 등을 검사,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증거를 제시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이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증거를 제시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를 제시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 테스트도 매일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거야? 너 기독교인 맞는 거야?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테스트에 늘 시달리게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시험의 세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유혹이고, 두 번째는 테스트고,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다우트라고 하는데 의심.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없어 믿지 못하는 마음. 이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 수 없어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럼 의심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 생활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는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여러분 한 4일 굶어 보셨어요? 예, 힘들 겁니다. 5일 굶어 보셨어요? 10일은요? 20일은요? 30일은요? 40일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음식의 유혹이 막 다가와서 어렵습니다. 또 집에서 아마 한상배 집사님이 예배드리다 그러겠네요. 목사님이 뭔들 안 마시겠냐, 유혹이 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음식에 대한 유혹도 유혹이지만 누구에나 이런 유혹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에 대한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 문제는 40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뭘로 보이겠어요? 다 통닭으로 보일 겁니다. 옆에 있는 돌멩이가 다 빵으로 보이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때 사탄이 다가옵니다. 원래 사탄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는 거죠. 사탄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돌인데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너 능력이 되잖아. 돌멩이로 떡 만들 능력이 되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돌 많잖아 여기. 예수님은 사탄에게 일일이 다 대꾸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짧게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 사람은 떡이 필요해. 그렇지만 떡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큰 문제였던 떡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뭐의 문제예요? 이 빵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빵의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고, 돈의 문제는 결국 우리 인생의 아주 심각한 물질의 문제 내지는 욕구 충족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펑펑 쓰시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이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 충족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사랑받고 사랑 주고 싶은 욕구는 해결됐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뭐냐? 이 빵의 문제라는 거예요. 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이 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인정의 문제였습니다. 인정.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 하나님 받아줄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성경책을 좀 봤거든. 그걸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 하나님은 테스트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테스트 하시는 분도 아니야. 하나님을 왜 테스트해 네가? 뭔데? 하나님은 누구도 테스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으십니까?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래 누구의 테스트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분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말씀 가운데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절대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거룩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가온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 다 하면. 그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들은 늘 있습니다. 한 번만. 딱 요번만. 딱 이거만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 유혹 앞에. 그럴 때 우리들은 바로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이겼다. 나는 시험을 통과했다. 나는 모든 테스트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성도이고 내가 신자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 앞서서 유혹과 여러가지 의심과 우리 마음에 싹 트는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시험 들면 괴롭습니다. 그럼 시험에 든다라는 말이 뭘까요? 든다. 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원래 이 든다는 말은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끌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든다는 말이 시험에 든다는 말이 끌고 들어간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할 때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혹 속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 이 사람을 갖다가 테스트 그 속에 끌고 들어간다. 이 사람을 의심 속에 끌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유혹 속에 시험 속에 의심 속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심령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험과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혹이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이끌게 하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누구에게 이끌려가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끌려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의심병에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일까?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일까? 의심병이 들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확실한 주의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끌려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혹과 시험에 이끌리는 인생은 늘 풍파와 시련과 괴로움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날마다 겪는 괴로움과 고충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매일 보는 것들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아우성을 치며 살아갑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비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복닥거리면서 매일 싸우고 사람들과 함께 매일같이 다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제 불쌍할 때가 뭐냐? 어떤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물건이 하나가 있으면 이걸 두고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걸 싸웁니다. 니께 크냐 내께 크냐 그런 걸로도 싸우고요. 빌려줬다가 빌려주었다 아니 주었다 빌려주었다 아니 주었다 이런 걸로도 싸우고, 너는 2개 가졌다 나는 하나 가졌다 개수로도 싸우고요. 자기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뭘 더 가지려고 비교하면서 매일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유혹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병이 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입으로 말씀 막 얘기해서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기시기 위하여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본인 자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욕망과 욕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실제로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못 깨닫더라고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그 답을 주셨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아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신 거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친정 아버지로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을 거 없어요. 세상에 진짜 의지하고 신뢰할 거 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한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이 시험 당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이끌려서 유혹에 이끌려서 구덩이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는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이 기도를 늘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를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 참된 은혜, 참된 구원, 참된 진리, 참된 내 삶의 모든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이 참된 만족과 참된 은혜와 참된 진리와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서 암만 그거 찾으려 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고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혹에 이끌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희생하였던 성도들의 삶을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날마다 애쓰며 힘쓰며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드러내며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유혹과 핍박과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냈던 성도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조롱과 모욕과 험담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로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 보인다고 안 하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안아주시고 집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주보에, 그죠? 성경 읽기표대로 매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매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다, 나는 기도 잘 못한다, 그 주기도문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참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늘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선교를 해야 될 선교사님들이 군대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얼른 선교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과 사고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분간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아직 1.5단계인데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침상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전환을 시킨 것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언택트라고 해서 하나님까지 비대면 언택트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만나며 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문호도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꿀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유혹을 이기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무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우심을 구하며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